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이 아니고 1절이죠.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주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께 물으러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영적 의미로 이거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밖에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모습. 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완전히 격리된 사람 아닙니까? 성전 예배도 나가지 못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병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 영적인 의미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산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보며 그때 있는 그대로를 보며 또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부터 영원히 버림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질문해 봅시다.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또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오늘도 충만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1절, 제가 10장을 잘못 읽었네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가시니라. 자, 주님의 움직이는 목적을 보십시오.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곳도 가시고 저곳도 가시고 여러 동네를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제는 공동체와 또 내 주변의 이웃과 이웃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옛자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때에 내 안에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움직이는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함입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의 지배를 받아 배우자, 자녀,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또 나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절부터 6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오실 그 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신앙생활 세례 요한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오늘도 내일 본문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자기 친척 예수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세례를 줄 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누구 위에 내리든지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임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때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믿음이 흔들려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도 이 세상의 통치가 그대로 되고 로마의 압제는 그대로 있고 로마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진리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데 오히려 자기는 로마의 황제, 로마의 그 권세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이런 존재가 되고, 여전히 불의한 이 세상, 그것이 지속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어떻게 구약에서 예견된 이런 모습이 그냥 안 바뀌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가? 자,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멸해야 진짜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 그 권세자들, 그들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없애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문제고 그 죄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에, 그래서 그때마다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자신의 입맛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바꾸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죄와 마귀의 그 권세로 다스리는,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통치자들, 권세,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없었고, 주님은 죄를 멸하시고 또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지혜와 학문에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초등 학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의 내용을 가진 채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믿음도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잘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기가 혼자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대로 또 스스로 여러 사람과 토론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로 물으러 왔습니다. 거기에만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내 삶의 의문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나는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를 먼저 찾고 있습니까? 오늘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